반갑습니다. 어, 잠깐 제가 그 필리핀에 갔다 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저 섬이 이제 네그로스 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그 남동부 지역이 네그로스 오리엔탈 지역이고 북서부 지역이 네그로스 옥시덴탈이라는 지역인데요. 저기 네그로스 옥시덴탈 지역에 바콜로드라는 도시에 공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그로스 오리엔탈 섬에 저기 두마게티에 공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는 두마게티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지금 현재 통계상 1억 900만 명 정도,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계층들이 40%가 넘는 굉장히 앞으로 약진이 기대되는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네그로스 섬에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400만 명 정도 이 네그로스 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두마게티 저쪽 그 남동부 지역의 이쪽에 그 두마게티는 인구가 지금 1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마게티가 행정 수도이면서 그리고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교육 도시인데, 실은 저 두마게티보다 더 큰 지역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바야완이라는 저런 지역, 그리고 저기 다른 지역들 보시면 줄들이 이렇게 경계성들이 이렇게 좌로 재어놓은 도시 이렇게 되잖아요. 저것들이 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스페인 사람들이 저렇게 다 경계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야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산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집중해서 사역해야 될 곳이 프레스비테리안 티올로지컬 컬리지, 그래서 PTC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냥 필리핀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프라이머리 스쿨부터 세컨더리 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가 있고, MDB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THM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학교들 중에 가장 먼저 필리핀 정부의 그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실제로 저희 통합 측,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실제로 인볼브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마닐라 근교의 아테 장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보다 훨씬 더 빨리 그 MDB 과정, THM 과정을 교육부에서, 필리핀 교육부에서 그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가를 받은 신학교예요.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학교 규모가 그 저희 통합 측 교단에서 섬기는 그 아태 장신대학교보다 훨씬 더 학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지금 기숙하고 있는 아이들,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아이들 지금 프라이머리 스쿨하고 세컨더리 스쿨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는 신학대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광경이고, 오른쪽은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스쿨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 안에는 채플 대학교인데요. 작년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한 40명 정도 예배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예배 드렸더니 지금 예배가 시작되기 막 일보 직전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돼요. 작년에 한 4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0명 정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어요.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안 보이셨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고 대학교회가 아주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마게티 한인교회이고, 역시 우리가 섬겨야 될 이 두마게티의 이 사역 카테고리 세 가지 중에 산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마게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섬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가서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데, 현지 목회자들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들, 교수님들 모셔서 강의하실 때 제가 좀 통역을 맡아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닐루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야완 그 지역에 닐루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 같으면 지금
신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구들이 유입되는 그런 산지인데 여기가 두마게트에서 차로 한 2시간 4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인데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한창 지금 건축 중이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교회를 또 생각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저는 필리핀에 이번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대학 채플 대학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밤 9시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제가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데 9시 정도에 이 자그마한 신발 3개가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영어로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아니면 그 세부안으로 자기 말로 기도를 하는데 제 그 생각에 야, 이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불안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섬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향에 놔두고 온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그들의 이 기도 소리 때문에 제가 참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신학교에 지금 기숙사생들이 한 50여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던 사실은 아이들이 삼시세끼를 다 알아서 자기들이 챙겨 먹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끼니를 못 챙겨 먹어요. 그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좀 위어졌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왔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자, 필리핀에 갑시다. 필리핀에 갑시다. 네.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뜻하는 그 에클레시아는 전치사 에크 못못으로부터 그리고 부르심을 뜻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18세 이상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모인 정치적 의결 기구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3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먹던 이 사람들이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이 소란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 민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용했습니다.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독일어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다스림과 통치를 뜻하는 바실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도와 법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통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심과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의 반응, 저는 이것을 인간의 적극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적극성이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한국 왕국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대대적인 계획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없었다는 말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누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목에 요시아가 막아섰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었지만 무기토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아버지를 위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파라오 누고가 이집트로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의 형 엘리야김을 파라오 누고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평안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건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버릇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게 찢어서 그 잘게 찢은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히 여기는 이러한 왕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건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희망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아 왕과 반대의 길을 갔는지 저는 지금도 그것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정통 유대인의 교육은 아기가 아빠라는 발음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토라를 그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와 함께 이 토라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아버지 요시아 왕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렇게 교육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 나중에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은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될 능력과 자질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했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동생이 이집트로 사로잡혀 가고 나서 형인 자기가 나중에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던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초대하여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그 아내 이세벨 덕분에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온 나라에 우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길앗 라모 땅을 놓고 시리아와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게 되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들과 그 일가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제거했습니다. 이후에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더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예후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너의 속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냐. 이 말은 바로 부르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당사자에게 네가 옳은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인을 불러서 네 속사람이 내가 바로 바라는 그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그리고 인간의 적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진실한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네 마음이 진실하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정치적 성격의 에클레시아가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내게 언제나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 마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의 그 나머지 사역을 도와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열왕기하 10장 이후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를 파멸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요야긴 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험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예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레갑 사람들에게 괜찮아, 안심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가 포도주를 마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자, 포도주를 마셔. 이러한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고대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찾아서 계속 땅을 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편한 삶을 각오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다른 발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쿠데타에 참여하고 난 이후니까 장장 250년에서 270년을 그의 후손들은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금 우매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는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 레갑 사람들의 이 굳건한 이 결혼과 의지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방인이 25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면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땅을 파서 화장실을 쓰고 불을 피우고 항상 우물을 파러 다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돌로 된 지붕과 벽을 세워서 비바람을 피하고 물이 흐르는 수도 시설이 있는 곳에 살면 편하지 않을까? 돈을 벌면서 장사를 하면서 저기 시장에 나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곳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풀과 물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혹시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손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씀하신 지도 지금 270년이 지났는데 이쯤 하면 이제 멈춰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초기 인류는 수집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일을 따먹고 동물을 잡아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적 약 10,000년경에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수렵과 채집보다 농사 짓는 것이 배고픔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에 쏟는 이 시간이 수렵과 채집보다 2배, 3배 더 들었고 수확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남의 농작물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 인간들과 피 흘리며 싸워야 됐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기게 되었고 규율을 만들고 그 규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아론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쓰임새는 바로 피지배층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가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바알 숭배가 중단되는 것을 보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다른 우상에 접근하는 모습을 요나답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듣고 비참한 삶을 마감한 아합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요나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결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것을 명령받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지켜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의 진실한 마음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자, 파종하지 말자, 포도주도 마시지 말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렵고 힘들지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데시는 분리되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바로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250년에서 270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경사회에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와 포용과 돌봄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사회를 거절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여전히 잔재하는 바알 숭배에 때가 빠지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접근하려는 하나님 없는 왕국을 떠나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250년을 살다가 예레미야의 초대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기 위해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탈출시켰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 외롭고도 피곤한 삶의 길을 걸으면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252년 전에 요나답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험난한 삶을 살 각오를 하자. 이스라엘의 흉수 혈통은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명령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지독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굳건한 결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긴 시간의 순종의 철저한 삶과 그들의 규율이 지켜지게 한 가장 중요한 엔진은 이기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테오 준더마이어라는 독일어의 신학자는 11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콤비벤처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본 해퍼 목사님의 타자를 위한 교회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공동체는 바로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고집스러운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모세조차도 반역과 불평을 겪었습니다. 물을 주시오, 먹을 것을 주시오. 이집트에서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는 것을 주시오. 모세에게 달려들고 덤벼들고 반역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위아래가 있는 위계가 있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그 적극성이 레갑이라는 독특하고도 철두철미한 공동체를 처절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2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직전에 놓여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레갑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레갑 자손들은 나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순종하였는데 너희들은 안 듣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비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수준 낮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계셨어요. 아,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그들은 내내 그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탈출 초기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왕을 달라 하여 왕정 제도를 허락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어느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속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3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당 대표에게 이렇게 말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표님께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두 어려울 때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겨 분열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 같은 기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런던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들어왔을 때도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 철도를 타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오는 도중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옥철을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환승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계실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삶의 최전선에서 아침마다 그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고 치열하게 일하고 경쟁하고 노심초사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중에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토요일에 교회 나와서 또 주일 준비하면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할 일이 많고 정말 바쁘겠다. 과연 여유라는 것을 누리고 사시기는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부활을 경쟁과 생존의 치열한 삶의 최전선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온 우리와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자역학을 대충 한번 들어보니까 신의 존재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삶이 이렇거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기나 해?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선교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교적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가늠할 수 없는 그 과거부터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혹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지독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일어나는 선교적 공동체의 압도적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짓지 말아야 할 집은 무엇입니까? 소유하지 말아야 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당신들의 삶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리고 일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과 탈선 소식이 이러한 요청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나 한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날 교회의 슬픔은 하나님 나라의 비통함은 바로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바로 역설적인 모습이면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기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압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압도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3,000명, 5,000명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보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늘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레갑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긴 시간 동안 순종했던 그 모습을 재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방인을 택하셨고 그들을 선교적인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언제나 선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과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것입니다. 내방역 8번 출구에 있는 이 빛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이 빛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압도적인 기적은 레갑 사람들이 가졌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치열했던 삶의 방식과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